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같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허성도 교수의 중국 고전 명상이라는 그 명상 생각이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 제나라 시절 황공이라고 해서 직책 같은 거예요. 제나라 시절에 황공이 여행을 하던 도중 무너진 성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무너진 성터는 원래 광나라라는 성이 있던 곳인데 이미 그 나라는 망했고 폐허가 된 성터만 남아 있었지요. 황공이 마을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보게, 광나라가 왜 망했는가? 그러자 노인이 대답을 합니다. 광나라 사람들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했습죠.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한 것은 훌륭한 일인데 어찌 나라가 망했단 말인가? 그러자 노인이 그랬대요. 필시 그들은 선을 좋아했으나 선을 실천하지 않았고 악을 미워했으나 악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망해버렸습니다. 작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본부에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2023년도 판이니까 얼마 안 됐죠. 기독교, 천주교, 불교 중 가장 호감을 느끼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1위 천주교 24.7%, 2위가 불교 23.4%, 개신교는 16%. 사실 이 설문조사에 기독교인들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좀 다르게 해보자. 종교가 아예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더 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호감도가 몇 프로인가? 5.2%밖에 안 됐던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무신론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부정적인가 물어봤더니 분명 기독교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종교인데 자기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분열한다는 거예요.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더라는 겁니다. 사랑과 정의를 이야기하는 집단인데 자기들끼리 교회 세습하고 재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선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 온전한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볼 때는 아직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보다 오히려 선을 행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몇 년 전 1년간 안식년을 받아서 영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딸과 사위가 우리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저는 영국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집 관리를 잘 부탁한다. 미리 처리하지 못한 금전상의 문제들과 집 관리의 전반에 대한 지시사항을 글로 알려주었지요. 그리고 1년이 지나 집으로 돌아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집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집 밖에 있는 울타리는 무너졌고 마당에 온갖 잡초가 수북해졌습니다. 잡초가 얼마나 자란지 무릎까지 올라왔더래요. 심지어는 집에 유리창이 깨졌는데도 그것들이 고치지도 않고 그냥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애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야, 너네들 내가 보낸 편지 봤어 못 봤어? 봤어요. 그런데 왜 내가 말하는 대로 안 했어? 많이 바빴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혹시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대답도 이렇지 않을까? 주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목회를 핑계로 대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지금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주님 재림하셨을 때에 저 너무 바빴어요. 너 어떻게 살았느냐? 너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느냐? 그랬을 때에 저 너무 바빴어요. 그게 핑계가 되겠습니까? 착잡한 마음에 참 괴로운 하루였다. 그렇게 목사님이 글을 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알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거 이해하고 이거 머리에 기억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응답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주신 거예요. 중국의 광나라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선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선을 알고도 실천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라고 떠들어 본들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 속에 생명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잖아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영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물어요. 야, 너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읽었는데? 네가 읽은 성경의 내용이 뭐야? 그러니까 제가 읽은 성경에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러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실천하라는 거예요. 네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해야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요, 성경 많이 읽으면 구원받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저 절에 유명한 스님들도 성경 엄청 많이 읽어요. 무슨 말입니까?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읽은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라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단다. 하루는 그 첫째 맏아들에게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첫째 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안 갔어.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말을 했거든. 둘째 아들은 싫다 그랬어. 그런데 조금 있다가 뉘우치고는 포도원으로 갔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둘째 아들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머리로는 수많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실천을 안 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렇게 죄가 많다고 하는 사람들은 뒤늦게 깨닫고 나서는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갔다.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도 예수님이 뭐라고 강조하시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은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면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동생이자 제자였던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예요. 여러분이 읽으셨듯이 야고보서가 뭘 강조합니까? 실천을 강조해요. 행함을 강조해요. 왜 행함을 강조하는가? 바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가 믿음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해, 믿음이 제일 중요해, 믿기만 하면 다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믿음과 행함은 같이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를 믿기만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시켜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신명기 26장 16절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행하라고 말씀 주셨고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행하는 것이다. 믿었으면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27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레위기 22장 31절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요한이서 1장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사랑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믿기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것, 내가 실천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음 이러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20절에서 22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움직여라, 실천해라. 그래야 믿음이 완성된다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조차도 행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결론을 내리는가? 24절을 봅시다. 24절 이로 보건대, 이 위의 사실들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마음속으로 백날 첫날 믿는다 하지 말고 실천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한 목사님이 부상당한 병사들이 있는 막사를 방문했대요. 부상당한 병사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 말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자 부상병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목이 너무 말라요. 물 좀 주세요. 목사님이 병사에게 물을 먹인 후에 말합니다. 이제 기도해 드릴까요? 아니요, 지금 너무 추워요. 담요가 있으면 좀 덮어주세요. 목사님이 옷을 벗어 병사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병사가 목사님을 보고 말을 했대요. 목사님,
이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 주세요. 오늘 우리 개신교가 하지 못했던 것이 이게 아닙니까?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보세요. 14절과 15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느냐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천날 백날 사랑해야 된다 말만 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실천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거 뭐냐면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의 삶에 뭔가를 도움을 주기보다 일단 가서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일단 믿어야 된다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전도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일단 믿으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다고요. 예수님은 일단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들과 함께 죄인된 세리와 창녀들,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정반대로 하냐는 겁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느 동네 구멍가게 사장님이 있었대요. 근데 이 구멍가게 사장님이 갑자기 교회 목사님을 칭찬하더래요. 그 동네 교회 목사님을. 근데 좀 이상한 게 이 동네 가게 사장님은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부임한 지도 얼마 안 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지도 않고 목사님 설교를 정말 잘한다 막 이렇게 소문을 내고 동네 가게에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상함을 느낀 손님이 물었습니다. 당신 사장님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까? 아니요. 그럼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본 적은 있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들었는데요. 근데 그 목사가 설교 잘하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그러더래요. 그 목사가 오고 난 이후에 그 교회 사람들이 외상값을 정말 잘 갚아요. 진짜 설교 잘하는 게 뭐예요?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설교 잘하는 거예요. 눈물 좀 찡한 거 그날 마음이 울렁울렁하고 그게 설교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시점이 나와요. 그전에는 아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불렀어요. 신흥 종교 집단, 이상한 종교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모이고 가르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구나.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곰곰이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보여준 것은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이방인에게 마음을 열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병든 자를 치유해 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여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요.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은혜 받고 자기들끼리 사랑했으면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졌을까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도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신흥 종교 단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모습 속에 뭐가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보이니까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들어야 되는 소리는요, 나는 명성교회 출신이에요, 저는 지구촌 교회 출신이에요, 저는 뭐 사랑의 교회 출신이에요, 광덕교회예요, 교회 브랜드가 아니에요. 그런 걸로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교회 이름 그거 내세워가지고 뭘 보여주려고요?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지 교회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게 전도가 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믿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개신교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요. 광덕교인이 아니라 저 안동의 큰 교회에 그 교회 출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짐했습니다. 광덕교회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구나. 개신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구나.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예수님이 보이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광덕교회가 드러나는 것보다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행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지 교회의 무슨 자존심을 살리고 교회의 뭐 이름 날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날이 이제 좀 풀어졌지요. 교회 마당을 거닐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도 잡초와 전쟁을 벌여야 되겠구나. 잡초를 없애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초제를 뿌린다. 둘째, 제초기로 나올 때마다 벤다. 셋째, 땅을 뒤집어 엎어 로타리를 친다. 넷째, 황당하지만 불에 태우는 방법도 있지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세요? 제초하면 되지, 제초 뿌리면 되지. 제일 좋은 방법은요, 그 잡초 나는 자리에 꽃과 잔디를 심는 거예요. 잡초를 무작정 뽑기보다 그 자리에 정말 필요한 것을 심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래요. 사실 올해 우리 교회가 주는 교회, 섬기는 교회로 가자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막상 교회 통장을 보면 불안과 근심이 막 엄습을 해와요. 아이고 되겠나? 이것도 돈이 막 휙휙 나가는 거 보면 막 심장이 요만해져요. 근데 주님이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근심 걱정할 시간에 성령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근심 걱정할 시간에 통장 보면서 덜덜 떨 시간에 행해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행하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실천과 행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함이 있을 때에 그 행함 속에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해보십시오.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 이름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